우리 성경에 싹군 그러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안 좋은 의미인데 싹군 그러면 자기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이 싹군이에요. 그래도 안 좋아요? 그걸 성경에 싹군이라고 해요.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 일꾼이고 언더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못하면 사기꾼이에요. 자기 월급 타는 것만큼 일 안 하면 사기꾼. 이제 그 옆에 뭐 일 안 하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뭐 이런 거. 내가 진짜 말 재밌게 잘한다. 정리를 잘해서. 제가 오늘은 대덕연구단지 소속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대덕연구단지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싹군으로 살았나? 일꾼으로 살았나? 방해꾼으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덕연구단지 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은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식구도 그렇고,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우울증 걸릴 정도로 돼 있어요. 이런 국가 원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욕을 해댔던 사람이 뽑혀서 대통령이 되고, 전과 사범인지 육범인지 칠범인지 I don't know. 하여튼 전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거 다 덮어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대법관들이 도와줘가지고, 대법관들이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날짜를 재판 안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꼼짝없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작년 연말에 탄핵되고, 우리는 세상 모르고 추운데 옷 두텁게 입고 용산 어딥니까 공관 그 앞에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외치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거든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속에 우라병이 나는 거예요. 우라병이. 하나님 계신 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가 카나다 떠나는 순간에 가서 도착해서 들으니까 대법관들이 파면시켰더라고. 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싸운 분들이요, 아마추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마추어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추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라병이 나는 거예요. 우라병. 요즘 뉴스는 이제 지씨가 청와대는 아니지만 대통령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장관들 뽑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대통령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뽑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우라병이 더 이게 그레이드를 높이는 거예요.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죠. 앉혔더니 최저임금, 민노총에서 그런데요, 최저임금 14.7% 올려라. 14.7% 올려라. 그리고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길을 살려주는 법입니다. 기업주들 죽이는 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기업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누가 회사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도 안 해. 나라 망할 것 같다. 나라 망하면 외국인들 다 떠나갈 것 같고 돈 52만 원까지 나눠준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은 뭐 많이 받아봐야 1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돈 나눠주면 30조 국가 예산이 거덜납니다. 거덜나고 물가가 춤을 추게 될 것이고 경제는 개판될 겁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개자수를 써서 미안한데 개판될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새 기후 에너지, 기후 에너지 분이 생겼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후 에너지. 여러분 지구 온난화 이거 사기극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아주 깊숙한 사기극입니다. 이 탄산가스로 인해서 더워지지 않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그만하시오. 이게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나라 망치는 겁니다. 나라 망치는 겁니다. 원전을 죽이면 전기값이 폭등할 것이고 지금 뭐 얘기들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제철이 미국 간다고 그러죠. 현대제철이 문 닫고 간대요. 왜 가냐? 노조 때문에 가는데 노조 넘버 1, 넘버 2 전기값이 비싸서 간다고. 우리나라 경제 기업 환경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반미주의라고 그러죠. 미 점령군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G7 회의 갔는데요.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망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망신했어요. 지금 이제 나토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신 보낸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전부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방향을 틀어서 물꼬를 틀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보니까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가 스타트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세계 8대 경제국, 7대 경제국도 우리가 G7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그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이게 다 헛된 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또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여러분 기대하시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특별히 기대하시라. 재패할 수도 있다. 저는 은근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전기 고마운 것을, 제가 전기 출신이라 전기 고마운 것을 모르다가 정전되보면 합니다. 전기 딱 하고 나면 전기가 고마웠지. 전기 고마웠지.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내가 중지하고 일단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무슨 저는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 말씀을 읽으면 속에서 힘이 솟아요. 그렇지. 내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이렇게 대답이 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거기다가 우리 전리경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Inextricable love. 끊을 수 없는. 또 다른 말로 하면 irrevocable.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화학 반응에 가역 반응이 있고 불가역 반응이 있죠. 그죠? 이게 가역 반응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랑, 되돌이킬 수 없는 사랑, 그게 있다. 그게 우리 바텀 라인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망가지지 않는 나의 마지막 그 보루, 그게 바텀 라인. 그 바텀 라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권세자들이나 로마서 8장 38절에 권세자들이나 끊으셨다고 그랬죠? 권세자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재명이가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같은 권세자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한테는 일종의 재앙인데, 재앙이라면 나는 찍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다.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옷을 찢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거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하는 학자들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그 흐름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고르셨죠? 에이브라함을 고르셨습니다. 리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고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줄기로 내가 인류를 구속을 하겠다. 꼭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르셨고 그 다음 누가 있었지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쭉 그 흐름이 내려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못된 왕들이 많았어요. 말 안 듣는 불순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으면 버렸는데 하나님 안 버리시고 다윗을 안 버리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로마서 11장. 제가 로마서를 참 좋아해요. 로마서 8장에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한 9절은 대충 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한 절, 10번째는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탁 새겨놓는데 로마서,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 성경은 로마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 특히 오늘 읽은 8장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막 속에서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또 마지막에 38장 38절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비전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8장 말고 11장 들어가서 11장 11절 숫자가 똑같아요. 크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 그래서 그걸 배체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경에 나오면 대개 교회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저는 이 이방인을 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제가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한국에 이르러 그들로 시기나게 합니다. 야, 이 시기처럼 또 못된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20분 하라고 그죠? 그죠? 네. 예. 거의 다 돼갑니다. 예. 제가 이 시기나게 합니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화가 예수님이 해주신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 아버지 앞에 왔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은 죽게 맞아야 제대로 돌아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왔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 형이 어떤 목사님은 탱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탱자의 마음이 어땠어요? 동생을 위해서 탕자였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니까 동생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기하는 마음.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하는 마음이 나야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와. 근데 여러분 그 그림 보셨어요? 렘브란트가 그렸다는 탕자라는 그 그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네. 그 그림 보시면 그림 해석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그 두 손이 다르게 돼 있어요. 네. 하나는 여성적인 손, 아주 고운 손, 미끄러운 손. 하나는 거친 아버지의 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마음, 엄격함과 또 아주 자애로운 그 마음. 또 탱자의 손, 두 손이 있는데 잡고 있는데 탱자의 두 손도 하나는 빛나는 손, 하나는 어두운 침침한 손. 근데 그 빛나는 손을 침침한 손이 꽉 잡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고 탕자의 발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발은 벗어진 신발, 벗긴 신발, 한 발은 신발을 신고 있는 신발. 나는 그림 하나에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빛깔과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유명화가구나.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거기다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 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져 버린 거, 실족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우리가 기다렸다가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제네요. 어제 부산에 있던 제 동창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제가 점심 사주고 내려보냈는데 얼마 전에 폐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그래놓고 밥 먹고 나니까 담배를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배 끊어라. 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 지금 금속과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담배 끊어라.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나는 어떡하다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지. 그 친구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니까요. 예수 안 믿고 80 가까이 사는 인생, 예수 믿고 80 가까이 사는 인생 얼굴 빛이 다르더라고.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남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와 있다. 나에게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해봤더니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돌을 하나 세웠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에벤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에벤에셀. 근데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까요? 에셀은 지키다고 에벤은 돌이에요. 히브리 말로 돌을 뭐라고 얘기하냐? 에벤이라고 얘기해요. 에벤. 참 아침 일찍 나오시니까 참 귀한 거 배우시는데 에벤. 근데 히브리 문자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자하고 똑같아. 한자. 이 분해도 되고 합성도 되고 그래. 글자가. 근데 에벤은 뭐와 뭐의 합성이냐? 아부와 벤의 합성이에요. 아부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에벤. 에벤이에요. 아부는 뭐죠? 아부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고 아바가 뭐죠? 아버지. 벤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허 그러면 허씨의 아들 이 얘기입니다. 네. 벤허 허씨의 아들. 이스라엘은 벤 구리온 공항 그 구리온의 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은 아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합치니까 뭐가 돼요? 돌이 돼요. 돌을 쪼갤 수 있습니까? 돌이 안 쪼개져. 로마 시대에 돌로 지어놓은 건물이 2000년이 지나가도록 그대로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대로. 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요. 제 속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뭐냐. 물론 이런저런 부방대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들답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아멘. 저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욕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네가 평안하게 살으려고 그러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얘기하기도 싫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야 되니까. 기도하시겠죠? 마음에 안 내켜요. 마음에 안 내키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무딘 입술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inextricable love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